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말라기를 보면 참 짧은 책이에요. 4장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한 450 BC 그때쯤에 전해왔던 말씀이고,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My Messenger, 나의 배달인, 표현을 가졌습니다. 말라기 때 배경은 어떠하냐면 참 살기 힘들 때였어요. 힘들은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믿음에 타락되면서 또 예배를 참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온 지 몇십 년이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과 예배 중요점, 열심이 차가워졌은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라기는 그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떠한 예배가 들었냐? 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떠한 형식적이냐면 몸으로, 육으로만 성전에 찾아와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 거,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 내 책임감은 다 졌다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몸으로만 오고 형식적으로 그냥 going through the motion,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참 이것이 그 시대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면 이러한 시대가 임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적당히 믿으면 됐지, 가끔 가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만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 참 마음 없는 경배, 그냥 몸으로 왔다가 그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100% 전체 마음과 영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참 이 세상과 반은 손잡고 주님 곁에서 내가 같이 동행한다는 외모는, 거짓은 하나님께서는 딱 보고 계세요. 이것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순결하고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바라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대해서 예언이 나온 것이에요. 1절에 보면 세 음성이 세 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면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래요. 이 사자는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보면 길을 예비하는 분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는 분이었고, 또 그 후에 보면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 주는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난 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참 이 예언은 한 450년 후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전은 성전이죠. 예수님은 항상 성전을 자주 다니면서 그 성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꾼들을 보고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깨끗해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이렇게 더럽혔냐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예언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질문합니다.
2절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당하며를 그 영어로 표현할 때 endure 했어요. 견디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누가 설 수 있느냐. 이 말은 누가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사람으로 있느냐.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분이 누구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참 그 말라기 시대에는 영적 타락하고 믿음이 식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했어요. 또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도 그분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먼 길을 두고 있었어요. 참 이러한 문제로 해서 주의 날에 그 여기 말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날에 믿음으로 견디는 자와 서 있는 자가 하나도 없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결함, 거룩함, 깨끗하고 믿음으로 서 있고 죄를 버리는 성도님들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2012년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찾고 있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였고 오늘도 계속 이러한 분들을 찾고 있어요. 깨끗한 분이 돼야 된다. 성결한 분, 거룩한 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참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예요.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깨끗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참 금과 은은 이 땅에서 캐낼 때, 마인 안에서 굴 안에서 들어가서 그 캐낼 때 보면 그 많은 돌과 흙과 더러운 것들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것을 자르고 깨고 해서 갈릅니다. 그래서 금 좀 붙은 거와 없는 거하고 해서 다 버리고 참 나중에 순은을 만드는 것이 참 강산에서 캐내면서 엄청나게 큰 돌이 1톤 되는 돌에서 한 순금 나오는 것이 한 16g 된다 그럽니다. 참 그러면 그 1톤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어리들 사이에 조금씩 박혀있는 금들을 하나하나씩 다 쪼개고 해서 나중에 구하는 것이 깨끗함해서 순금을 얻는 것이 16g 밖에 안 되면 어마어마하게 조그만 숫자를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표현하냐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살펴보면 이 세상 죄악과 손잡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와 더러운 것이 우리에 붙어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그 죄악과 더러운 것이 우리에 붙어있는 것을 쪼개서 버리고 구별돼야 된다. 더러운 것은 없애버려야 된다. 금과 은, 순금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씩 깨끗한 것을 원하면 그것을 구별돼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죄의 길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그것을 없애버리라. 범죄하는 것이 나의 삶에 들어오면 그것을 없애버리라.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겠다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갈라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세상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이 다른 점이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이 죄악기로 갈 때 나는 그 길로 안 간다. 나는 깨끗한 삶을 살겠다. 우리는 깨끗한 삶, 정결한 삶,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성경책 66권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필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게 하라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붙잡고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깨끗한 삶은 겸손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누가 능히 서리요. 참 우리가 예수님 앞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엎드려 경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준비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주님은 깨끗한 분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그 깨끗한 예수님 앞에, 우리 구세주 앞에 설 수가 없고 우리는 반드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악한 범죄 행한 잘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옛날 이 말라기 시대처럼 하지 말고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뜨거움을 다시 찾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 경배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는 겸손히 예수님을 경배 드리고 만나는 시간이라 해서 나의 제일 좋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와 같이 우리도 믿음이 타락해지고 악한 세상과 손잡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온다는 것은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의 책망을 지시해 주니까 회개하는 그 모습입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깨달음으로 해서 그 겸손한 자세가 그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7절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겸손한 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A broken and contrite heart.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그냥 땅에 엎드려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신을 올바르게 하나님과 같이 아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솔직히 살펴보면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든 인간입니다.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애, 그 루악,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주셔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살아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흙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 앞에 겸손함이 나와서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A broken and contrite heart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동행할 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 깨끗함을 가는 길에 한 계단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깨끗함의 삶은 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에 들어가야 돼요. 2절 말씀 보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하나님의 말씀 보면 불이 나오는데 우리가 불을 말하게 되면 참 좋지 않는
불에 대해서 상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산불이 나면, 산에 불이 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보면 여름에 항상 자주 일어납니다. 나무들이 말라가지고 바람에 불면서 산불이 나게 되면 그걸 갖다 destroying fire라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산에 있는 모든 것, 또 산에 집이 있으면 집도 아예 싹 태워버려서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을 상상하면서 불은 위험하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파괴한다. 그래가지고 좋은 의미를 안 가지지만 참 연단하는 자의 불은 달라요. 연단하는 자의 불은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창조하는 불이 돼요. 또 깨끗하게 하는 불입니다. 위험한 불은 out of control, 감독할 수 없는 것이 위험한 불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 그러나 연단하는 자의 불은 연단하는 자의 손에 감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은 아름답고 창조할 수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과 은을 비유하는데 금과 은 돌덩어리들이 더러운 것, 모든 것이 다 백혀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구별한 후에 불 안으로 들어가요. 엄청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녹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이 다 녹고 타버지고 싹 타서 없어지고 또 나머지 붙어 있는 것은 찌꺼기들이 다른 것은 떨어져요. 없어지게 돼요. 불로 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순금이 되고 순음이 되게 돼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참 제일 첫 번째 불에 들어가야 할 분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에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들어가서 정결한 후에 전 교인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다 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 안에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3절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참 이 모습이 멋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은을 연단하는 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질문했대요. 어떻게 은을 은단하게 하냐면 풀무에 뜨거운데 들어가는 은을 연단하는 자가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살펴본대요. 왜 살펴보냐? 은을 연단할 때 불이 들어가면서 너무 일찍 뽑아내면 아직도 더러운 것이 붙어 있고 또 너무 오랫동안 불 안에 있으면 은이 쓸 수 없는 잘못된 걸로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한 시간을 연단하는 자가 지켜보고 은을 빼야지 순은이 된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봤대요. 그러면 딱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은 연단하는 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은을 빼서 내 얼굴이 비치면 올바른 시간이라고 안다 그럽니다. 참 이 말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 연단하는 자 같이 앉아 있는다는 모습은 우리가 주님 손 안에서 연단하는 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고 지켜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불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고 보시면서 올바른 시간에 빼면서 이제 내 얼굴이 내 삶에 보이니까 이제는 너는 깨끗해졌다 하면서 뺀다는 것이에요. 참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우리는 정결함, 깨끗함을 바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하는 은을 연달하는 앉아있는 자의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살면서 왜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왜 나의 삶에 폭풍이 일어나고 사업에 문제 있고 직장에 문제 있고 가족에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이러할 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 이러한 것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이때 연단하는 불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불로 들어가게 하는 이때, 왜냐하면 불로 들어가는 그 고통 중 안에 힘들어요. 우리가 불로 들어간다는 표현은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난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어지는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인간을 붙잡고 죄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깨끗함을 받았는가 시험하는 것이 그 불로 들어가지 않아요. 불로 들어갈 때 고통 중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애청하는 기도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불 안에 들어가서 연단, 깨끗함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힘든 상황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 때로는 힘든 일, 우리가 연단하는 불로 들어갔을 때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렴이라. 참 그 불로 들어가야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연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연단하는 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단하는 그 불에 들어가는 이 고통이 있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신으로 불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신을 거절할 때. 어제 새벽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29장 30절 말씀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 눈이 죄짓게 하면 눈을 빼내라 그랬어요. 오른 손이 범죄하면 찢어버리라. 잘라버리라. pluck out, gouge라 했어요. gouge하고 cut. 참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냐 하면 나에게 범죄 일으키는 죄의 길로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거절하고 내가 self-control 절제하면서 오른손이 도둑질하면 이 손을 안 하게 막으라는 것이에요. 진짜 잘라라는 건 아닙니다. 눈을 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한눈파리밖에 없어요, 교회. 그럼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범죄하면 볼 수 없도록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거절하면서 혼자 내가 스스로 불어 들어가면서 절제하고 죄의 길을 가지 않는 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친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한 후에 자신을 친다 그랬어요. 때리면서 복종하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강해서 죄의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때리고 불로 들어가면서 깨끗함을 항상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는 깨끗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추구하고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오는 것, 참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예요. 모든 것이 결과가 불로 들어가서 연단하게 되어서 삶의 변화, 우리의 심정이 바꿔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죄인의 모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이 세상 살면서 유혹의 길로 죄가 유혹에 하면 우리가 심정이 마음 안에서 변화가 안 되면 그 길로 넘어가요.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정결하고 깨끗함은 우리의 심정이 변화되는 것, transformation.
내가 바꿔줘야 된다. 내가 생각과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면서 바꿔지면서 나의 삶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나의 죄를 볼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말할 때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의 눈에 조그만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것을 보되 너의 눈에 있는 도보를 못 본다 그랬습니다. 플랭크, 큰 나무를 우리 안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 있냐면 남의 죄는 깨끗이 잘 보이는데 나의 자신의 죄는 못 본다는 것이에요. 나의 잘못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인다. 이것이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심정부터 변화되면 나의 자신을 깨끗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자신을 볼 때 나의 죄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하는 불로 들어가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과는 변화되는 것, 우리의 심정부터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